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해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볼까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걱정할 일이 있답니다. 다행히 저쪽은 없다네요. 살다 보니까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염려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너 걱정하지 마. 아멘. 너 염려하지 마. 너 불안해하지 마. 누가 정리한다고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어쩌든가요. 걱정, 염려,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금방 찬양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어주신답니다. 믿습니까? 나를 치료하신대요. 고치시고 싸매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너 불안해하지 마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고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숨고 싶답니다.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감춰지고 싶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단코 숨거나 감추지 말래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신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아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배운 것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다만 정직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흠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리정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책상 자체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리의 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냐 그랬더니요, 답을 저한테 그렇게 줍니다. 뭐냐면요, 정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뭘까요? 잘 버리래요. 그래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잘 치울 것.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습관화될 것.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완전히 깨끗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이라도 정리가 잘 안 되면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버리고 치우고 이것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정리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정리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정리는 됐는데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실까를 생각해 보라고요. 세상의 방법은 세 가지였죠. 뭐였죠? 하나는 치워라, 버려라, 그 다음에 습관 들여라. 그런데 하나님의 정리 방법은 다른 것 아니랍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질서를 세워나가신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질서가 깨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면 깨졌던 질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그 하나님. 질서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정리 방법은 뭐냐면요, 본질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본질을 잘 회복시켜 나가는 거라고요. 집안이 깨끗하고 정리되면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본질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 영혼도요 더욱더 맑아져감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어도요 이제 산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적지 않겠나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더 살아갈 날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앞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99세입니다. 호적으로요. 내년이 뭐예요? 100세예요. 그럼 100만 원 나오면 한턱 쏘야 되겠잖아요. 근데 본 나이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본 나이는 94세래요. 힘이 뚝 떼고 앉아 계시는데. 근데 뭐냐면 아버지 연세까지 산다는 것이 쉽게 보장이 되겠나요? 장수하시는데. 그러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살고 적게 살고가 아니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리 안 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가지 같아요. 상황이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있다고요.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달리 상황이 자꾸 꼬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답은 뭘까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살다 보면 누가 정리해요?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상황이 자꾸 꼬여서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할 때 뭐 한다고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또 보니까요, 살면서 보니까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달리, 내 마음과 달리,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답은 뭐라고 했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또 저에게 있어서요, 좋지 못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펼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은 없나요? 그러지 않나요? 저분하고 제가 컨택, 네. 생각이 정리 안 될 때, 생각을 보니까요, 잡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또 하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니까요, 과감하게 척결하라고. 넌 안 돼.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꾸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생각이 정리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드러머 소리가 굉장히 컸지요? 네. 생각이 정리 안 돼.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또 보니까요, 믿음도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믿음도.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믿음도 정리가 안 될 때. 그 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 아멘. 너는 염려하지 마. 너는 불안해할 것도 없다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꼬였고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잘못 따라오네.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믿음이 정리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오늘 말씀이 어디였죠? 이사야 2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농사짓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농사꾼을 보니까요, 아무나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농부의 뭘 듣고 자란대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별일도 없는데 삽 들고 나갑니다. 지금 삽 안 든가요? 어려서 보면 들판에 갈 때 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꼭 삽 들고 가셔서 그러시더라고요. 번개치는데, 비 많이 오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밭을 갈 때가 있답니다. 밭을.
우리가 대체로 논과 밭을 갈 때 언제 간가요? 사계절 가운데. 겨울에 갈아엎어놓더라고요. 겨울에. 그러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밭을 갈 때가 있고요. 멈출 때가 있고요.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심을 때이지 않나요? 심을 때. 농사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고추나무를 언제 심어야 될지 따는 것은 알겠어요. 익으면 따니까. 그런데 수박을 심어놨는데 언제 따야 될지 모르잖아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때려보라고 하는데 때려봐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잘 아는데. 그 때의 관계에서 그것이 있습니다. 거둘 때도 반드시 있다랍니다. 거둘 때도. 그러니까 심어야 될 때는 반드시 심어야 돼요. 때를 놓쳐버리면, 과정을 놓쳐버리면 이 과정을 놓쳤다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통곡하지요. 그런데 곡식도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어떤 건 좀 빨리 뿌리고, 어떤 건 좀 적게 하고, 어떤 건 넓게 하고, 어떤 건 좁게 하고. 세상 곡식도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펴나갈 때 획일적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 똑같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만 나는 뭐냐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조급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늘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안 되면 어쩔까? 안 되면 어쩔까? 씨를 뿌려보니까 씨앗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몇 분간 쳐다보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금송아를 저희 옥상에다 뿌려놨는데 금송아가 벌써 나왔어요. 금송아가. 조만간에요. 꽃도 보일 것 같아요. 수산화가 보니까 수산화는 금방 갔다가 부끄러운 거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금송아는 부끄럽지 않는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11월 달까지 갑니다. 그러니 길게 꽃을 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룰 때는 반드시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요. 살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봐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자세히 들으래요. 자세히.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뭐냐면요. 자세히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편리주의예요. 자기 편한 대로 듣고 나서 나는 듣지 않았답니다. 나는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자세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였죠. 질서를 지키고 또 하나는 본질을 회복시키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본질이랍니다. 있습니까? 이 본질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가는 것 아니고요. 이 본질 말씀 가운데 충실하는 겁니다. 농사가 보니까 계속 밭만 갈고 있지 않아요. 계속 논만 갈고 있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걸 멈춰서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뿌리지 않습니다. 씨앗에 맞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곡식을 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모든 곡식을. 털 때 보니까 어떤 건 가볍게 텁니다. 어떤 건 어떻게 하던가요? 두드립니다. 어떤 것은 뭐 하냐면 수리로 밟기도 하더라고요. 털은 방법도요. 다양하지만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요. 방법은 달라도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29절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도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지혜는 기묘하며 그의 모략은 광대하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인생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다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완벽하게 다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믿습니까? 무슨 작품? 걸작품.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 봤던 네 가지 말씀 봅니다. 살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상황이 꼬일 때가 있고, 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고, 아니 못 따라오네요. 세 번째에 지금 살다 보면 믿음이 정리가 안 될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네 가지 말씀을 적어놓을 사람 잘 적어놓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요. 상황이 꼬여있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완벽한 계획으로 모든 문제를 풀리게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농부는 밭을 계속 갈지 않는다고요. 갈아야 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농사 짓는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주식을 하다 보면 사이클 있죠. 그래프 있죠.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내려갈 때가 있답니다. 올라갈 때는 뭐라고 하던가요? 상한가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가면 뭐예요? 바닥을 치는데 하한가를 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지금 상한인가 하한인가 잘 보라고요. 그런데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더라고요. 때가 되면 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도요. 어떤 사람 젊을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노년이 더 빛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답니다. 나에게. 시니어 클럽에서 모델 일을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떤 노인학교에서 자기에게 시니어 클럽에 가입했더니 모델이 돼버려요. 모델이. 그래서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저쪽 가운데 보니까 하얀 분 계시네요. 저렇게 하얀 머리를 하고, 저분인가요? 시침이 뚝 되는데.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시니어 클럽에 들어가서 자기가 모델이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워킹을 배웁니다. 그럼 다른 사람 앞에 나가서 이렇게 봅니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그 은사를 주셨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답니다. 문제가 꼬일 때가 있는가 하면 꼬였던 문제가 풀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잘 보라고요. 농부로 보면 갈아엎을 때인가 심을 때인가. 정확하게 말합시다. 지금 갈아엎을 때가 심을 때인가요?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계절성 가을은 거둘 때지요. 그리고 겨울은 어쩝니까? 농한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꼬여 있다면 기억하도록 하세요.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한 타이밍에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꼬였지요?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정이지 인생의 결론은 아닙니다. 한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일이 계속 꼬인답니다. 계약이 될 뻔 하다가 계약이 깨집니다.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도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일이 잘 안 풀렸던 그분이 그렇게 몇 년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때 일이 안 된 것이 자기에게는 큰 은혜였답니다. 일이 안 된 것이. 코로나 시작점에는 어떤 얘기예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코로나 때 만약에 일을 시작했다면 일이 어땠을까요? 복잡하지 않았겠나요? 그때 일을 시작했던 사람 가운데 일이 꼬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계약이 성사됐으면 나는 더 큰 손해를 보고 큰 실패를 경험할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일이 잘 안 풀려서 실패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크게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방어막, 보호막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 큰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꼬일 때 봤어요. 지금 안 됐다고 실망할 것 없다고요. 둘째, 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잠이 온가요? 그럴 때. 밥에 입맛이 있나요? 사는 재미가 있나요? 그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자녀도 잘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 뭐냐면요,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6월에 결혼시킬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 그렇지 않나요? 이 자녀들이 잘 살까 잘 살지 못할까, 잘 만난 걸까 잘 만나지 못한 걸까. 그러나 여러분 꼭 곡식을 생각해 보라고요. 곡식을 할 때도 농부는 곡식 자체를 거칠게 다루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 다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섬세하게 다룰 뿐만 아니라 곡식에 맞는 방법으로 다루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움직이죠. 육적인 게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다룰 때 섬세하고 예리하고 예민하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슬픔이 있고, 또 하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슬픔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지고 사람이 정리할 때는. 만약에 슬픈 일이 있는 사람은요, 찬송가 보니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뭐라고 했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으려도 있고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제목으로 또 있는 찬양이 있고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셔요. 슬픈 마음이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찾아온 것이 뭘까요? 웃음이 찾아오지 않겠나요? 지나가야 웃음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불안한 사람은 어쩔까요? 불안도 마찬가지답니다. 불안은 내 자신이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초조하고 긴장된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불안 자체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안은 어떻게 돼요? 불안도 내가 내려놓을 때에 그것이 정리정돈된답니다. 근심도 마찬가지답니다. 근심이 변하여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찬양을 앞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찬양 단장님은 잘 기억했다가 찬양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요, 찬양을 정성스럽게 고르고요,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 기도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쩔까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답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요.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도록 찬양을 통해서 평강이 찾아오죠. 그러면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인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좋다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얄팍한 꾀와 함정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루지요.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왜?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때를 놓쳐버리면 어쩝니까? 그 좋은 머리도 별 소용이 없답니다. 셋째 말씀. 살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이 정리.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척척착착 잘 되어져 갑니까?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소출이 큽니다. 어떤 때는 소출이 작아집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좋은 것도 있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좋지 않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기억하라고요. 그때는 다른 것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맴돌긴 하죠. 첫 번째는 뭘까요? 말씀. 둘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양.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뭘로 했어요? 말기찬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요, 혼란스러울 때는요, 생각이 많아질 때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점이 무엇인가 잘 봐서요, 하나님의 기준점을 채워나가도록 하십시오. 말씀을 떠난 것은 아닌가? 기도가 멈춰버린 건 아닌가? 찬양이 내 입 가운데 말라져 버린 건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면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1번,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된답니다. 기도하면.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타이밍이 좀 안 맞았네요. 기도하다 보면 정리 정돈이 잘 안 될 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 뭐냐면요. 기도했더니 이제 느껴져요. 깨달아져요.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럼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또 한 가지, 기도하면 알게 되는 것이 있답니다. 이것은 내가 붙잡을 것이 아니구나. 그럼 어때야 돼요? 내려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깨달음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면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뭔가를 모르면요, 그것도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아직 때가 응답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과 별반 다를 건 없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통로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묻는 겁니다. 뭔가 사업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답니다. 작정하면서 작심하면서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백내장 수술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잘 보인가요? 좀 힘들긴 해도 금방 회복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든 적든지 간에 치료를 받을 때 어쩌든가 불안스러운 마음이 있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고 걱정되는 마음이죠.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얘기할 때 저도 어쨌을까요?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더 좋은 것을 보고 맑고 깨끗한 것을 보면서요, 나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내가 보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깨끗함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말기찬으로 꼭 돌아가셔서 기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는 법을 잘 배우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살다 보면 믿음도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답니다. 저만 그런 것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이 정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요. 기본으로 돌아가요. 기본으로.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하는데 보니까요. 뭔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폼에 대한 타격에 대한 밸런스가 깨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타자로 가면요. 야구 배트를 들고 계속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 연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내려놓고 배트를 내려놓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살펴가면서 이미지 트레이닝 한답니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어졌는가. 믿음의 정리가 안 될 때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이 뭔가를 잘 보라고요. 기본이. 농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농부는 한마디로 기본 원리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뿌려야 될 때, 먼저 갈아야 될 때, 뿌려야 될 때, 그리고 거둬야 될 때, 쉬어야 될 때 정확하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특별하게 찾으려고 하지 말래요.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 의존하지 마시라고요. 대체로 보면 기도 좀 한다는 기도발이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똑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나. 동급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 아니에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족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다고요. 너 연약함을 안다. 너의 나약함을 안다. 너의 실수를 안다. 너의 고통과 너의 눈물을 안다 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정리가 안 될 때는 잘 기억하라고요. 두 가지를 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십시오. 어디에서 원인이 생겨났는가? 무엇이 나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우리 신앙의 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방법과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잘 하도록 하셔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11조라든가 물질의 11조가 있죠. 이걸 정확하고 정직하게 잘 들어갈 때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환경이, 상황이, 여건이.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그걸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라고요. 말씀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는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기도발이 약해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고요. 순종해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잘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 순종은 뭐냐면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이랍니다. 강제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 다시금 나오셔서요. 믿음을 다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 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데요. 지금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요? 아까 1번이 아까 뭐였죠? 상황이 복잡하고 올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한데 잘 이해가 된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생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이 믿음도 정리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이해가 된가요? 지금은 정리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꼬인 상황도 그냥 두지 않고요. 반드시 꼬인 일도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십니다. 복잡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마음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요. 복잡한 마음도 정리하시고 흐트러진 생각도 마찬가지고 흔들리는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반드시 정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늦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아이가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날 성장판이 열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 쭉쭉 자라나더라고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벽한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 안 돼도 여러분 꼭 그걸 믿으시라고요. 내 지혜로는, 내 머리로는,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틈틈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릴까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